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그 객관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들, 어떤 이 세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객관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하고 또 제가 이 세상을 보는 눈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눈하고 같은 세상을 보지만은 각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전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이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니까 너도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어서 서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전쟁도 그런 이유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은 한 가지 그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그 세상이 이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의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 예수 믿고 이 강대상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대로 쓰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강대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교수들이라면 이것은 강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장사꾼이라면 이게 매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강대상, 똑같은 강대상을 보고 그의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의 예수님인 예수님으로 우리 앞에 왔지만은 그 예수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신성 모독자로서 이 세상에서 남겨놓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뭐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뭐 예수를 그냥 뭐 성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는 자기 자신이 뭐 욕을 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은 내가 보는 이 세상, 내가 보는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지만 보는 나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 이 구원자로 이 땅에 왔는데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내 자신이 예수를 구원자로 보는 눈이 없으면은 그것은 내가 믿어주는 그 어떤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진정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예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라 이렇게 믿고 너도 믿고 나도 믿게 되려면 나도 예수가 나를 구원해주는 그 체험이 있어야 예수를 구원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여러분들도 예수가 여러분들 구원하는 체험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세주라고 동의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한마음 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줘야 되는 것이고 예수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을 받아야 예수가 그들의 구원자라는 그 얘기가 공통분모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를 구원자로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했던 구원의 일을 우리 교회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말씀들도 매주일 만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는 이런 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 고백에서 이 입에서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들 같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며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이 성경의 기록이 끝났지만은,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읽히고 저렇게 읽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소개시켜주는 이 말씀조차도 이 말씀에 대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읽게 된다면 이것도 자기 멋대로 읽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읽고 예수를 거기에 그 자기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에 맞춰서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예수는 제대로 된 예수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말론도 사실 기존의 기독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읽고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자기 동료로 만들죠. 그래가지고 같이 예수를 잘못 보게 되는 일로 이들을 같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그 그룹을 짓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읽는 거하고 그들이 읽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예수를 믿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같은 예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었던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믿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실 텐데,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내 눈으로, 내가 옳다면 눈으로 예수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내가 만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소개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갈 길이 환히 보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걸 따라 나서게 되면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로도 이런 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 힘든 그 환란의 시절에 너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환란의 때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기사를 행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미리 이것을 너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것이죠. 와서 누가 나한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얘기를 언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거 믿지 말라고 하는데 믿고 싶지 않지만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는지 이 도전은 어떻게 오는지 이것들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너희들을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내가 지금 너에게 예언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대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그들이 행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같이 관해서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먼저 얘기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도도 또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23절이죠.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서 그때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굉장히 애매한 얘기죠. 이게 무슨 때 무슨 뭘 믿지 말라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창세 이전에 이 시간까지 없었던 환란인 것이고 또 이 이후도 없을 환란이라고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만난 인생에 있어서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올바른 눈을 갖도록 예수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갖도록 우리의 눈을 고쳐나가는 과정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라고 옛사람의 눈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이 환란의 때 이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고침받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잘못 보고 있는데 그 잘못 보는 눈을 고침받는 것이 예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받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수에 의해서 마지막 때가 있으리라고 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언제 오느냐, 뭐 지진이 날 때 온다든지, 뭐 폭풍과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뭐 예수가 온다, 뭐 이 많은 전쟁이 있을 때 예수가 뭐 옷차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 먼 훗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의 내면을 고쳐서 내가 예수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고쳐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나를 고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먼 훗날 언제인지 모르게 자기 죽고 나서도 죽어서도 기다린다는 그런 예수를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여기서 예수에서 고침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내면을 고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겠습니까? 먼 훗날 예수가 복준다는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참다운 진리를 전하는 예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을 고치는 예수가 제대로 된 예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고쳐야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 훗날 이 죄인으로 왔다가 먼 훗날 열매 맺는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에서 고침이 없으면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느냐에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표징을 껍데기는 갖고 있어도 내면적으로 예수에서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난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이 착각에 빠져들기가 쉬운 것이죠. 그럼 더 구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눈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관의 눈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도 내 주관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습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와서 예수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가 먼 훗날 여러분을 천국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고쳐서 천국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가 참다운 예수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즉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성경은 너도 나도 초등학생도 읽을 수가 있죠. 문자만 알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이해해야 제대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서 네가 적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를 따라 나섰을 것인데 그 예수를 눈앞에 뻔히 두고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는 지금 여기 내 눈앞에 나타난 예수가 아니거든요. 먼 훗날 오거나 먼 훗날 나한테 내가 선행하면 상급줄 예수로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지금 고치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소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예수가 저기 있다, 이 저쪽 교회에 있다, 이쪽 교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눈앞에 놓고 예수를 섬기고 경배하려고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오면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뭐하고 하는 그 예수는 전부 가짜 예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여러분 내면으로 와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저 밖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내 옆에 와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으라고 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는 옆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나타난 예수가 지금 여러분을 고치는 예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그렇게 여기 있는 예수, 저기 있는 예수, 미래에 오실 예수 그런 예수를 여러분이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예수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항상 환영하려고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다, 뭐 헌금의 감동을 주신다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감동 속에서 주님께서 이 감동을 주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예수가 이렇게 해서 내 생각 속에서 이런 감동을 주시리라고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묵살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동안 우리한테 그렇게 묵살을 당했어요. 왜? 우리는 내 밖에서 여기 있는 예수, 저기 있는 예수, 내 앞에 있는 예수를 찾으려고 하다 보고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를 말씀을 인도함을 묵살하고 자기 자신을 옳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봤다는 것을 여러분께 조명을 해서 비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는 저쪽 나중에 오거나 교회 자유교회 다녔으니까 나중에 상급 주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를 고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인도함 받는 그런 모습인 것인데, 이때 여러분을 깨닫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런 경우에 예수를 놓쳤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마음속에 안 오고 여러분 눈앞에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우상 예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어주는 행위를 하게 돼 있고, 믿어주고 내가 행해주는 행위대로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내면을 고치는 그런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을 바꿔주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예수한테 뭐 내놔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받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말씀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뭘 보상을 바랄 것도 없이 내가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뭘 보상을 바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내 안에 와서 이미 내 안에 와서 나를 고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채로 묵살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는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우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 예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도 예수를 우상 예수로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 우상 예수로 알고 따라 나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여러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가 자신들한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줄 그런 예수로 알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참다운 예수였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상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완전히 절단시키고 세상과 절연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 안에 나중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하게 살려내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을 때는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고 저기 갈릴리 바다에 있고 어디 있고 하면서 그때 예수를 따라 나섰던 그때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 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들이 온전히 거침받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고, 그것이 어떤 온전히 고침받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따라 나서는 건 맞는 것인데, 그러나 참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뒤집어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 그것을 완전히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예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고 있는 그 행위들, 이것들이 전부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내 생각 속에 있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그걸 믿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면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이 점차 사라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면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상 숭배하던 여러분들이 우상을 내려놓고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예수께서 지금 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성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거기서 우리 그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게 되는 거 하시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나 같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한 만큼 내 안에서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가 아니라 너희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 내면으로 그리스도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쪽으로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분리가 안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서 나를 고쳐내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을 우리가 가져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 안에 임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서 주님의 어떤 감동이나 아니면 주님께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거 물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시도를 해보셔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속 또 말씀하실 기회가 되는 것인데, 습관적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다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응답을 하실까,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바탕을 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 여러분이 미리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방향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소망하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시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여러분 내면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 읽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외부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그런 구도가 아닌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밖에서 자기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책망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예수를 그렇게 놓치고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듣죠. 그냥 한두 번 듣다가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축적이 돼가지고 성질도 나고 여러분들이 기분도 나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환난이 심하면 여러분들은 밖에서 야, 너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믿어,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말이 그런 사람의 말이 들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스스로 생각이 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따르겠죠. 그런 생각을, 거짓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르고 거짓 예언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들이 크게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크게 무서운 기적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미혹하기 위해서 무서운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든 고난을 받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고난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쉽게 해서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미혹에 되어서 넘어가죠. 근데 그 사람은 쉽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자신해 봤을 때 여기 고난당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은 힘이 안 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큰 기적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난 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환난을 받고
힘들어 예수 믿고 있는데 쉽게 예수 믿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한테 딱 달라붙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조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보고 그리 따라 나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큰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 책망의 반대급부로 여러분 이쪽을 바라보면 책망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책망 받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이 큰 기적을 이렇게 큰 기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없이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가 십자가 사건을 내가 겪고 있는 나한테 이 사람이 큰 기적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 교회 다니다가 이미 나가신 분의 얘기지만 그분도 교회 와서 자기 좀 재정적으로 궁핍하니까 그거 좀 다른 교회에서 기도해도 궁핍함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좋다는 이 교회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어떤 물질을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참다가 이제 다른 교회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들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분에게 이제 그 말씀이 우리 말씀 드리면은 물질 축복 잘 받고 뭐 고난 안 받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분한테는 그 말씀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여기서 포기하고 그 말씀을 드리러 나가는 그런 분이 계시죠. 자, 이분도 그분이 밖에 있는 분이 뭐 큰 기적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물질 축복이 없어서 그 사람이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밖에서는 쉽게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어도 안 되니까 넌 물질 축복 받으려면 전리 나가는 거고 저쪽이 더 권력이 센 곳이야. 기적을 더 베풀 수 있는 곳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큰 기적에 스스로에게 미혹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미혹되어서 큰 기적을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놓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여기서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베푼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이 예수께서 베푸신 참 기적인 것이죠. 근데 고난이 힘드니까 고난 없이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고난을 참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도 구원받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능력자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붙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큰 기사와 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큰 환난과 대비되는 것, 그 환난 없어도 돼. 이 얘기하는 그 사람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 바로 큰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미혹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미혹당하고 싶어서 미혹당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여자가 이 뱀이 미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뱀만 없었으면 우리들도 아담과 이브만 없었으면 나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뱀은 내 안에 있는 그 여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끄집어내는 하나의 유발자에 불과한 것이지 이 여자 마음에 그것이 없었으면은 뱀이 아무런 미혹해도 그 뱀에게 미혹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동해서 가진 뱀과 하나 되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지킬 모든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나가려는 그런 마음에 미혹된다면 그냥 밖에서 사소한 얘기를 듣고도 그걸 툭 들어 붙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가 하기 기다렸는데 그 말씀 해서 좋습니다 하고 기적이 세시네요 하면 그쪽으로 늘어붙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것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일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최후 종말에 아직 안 왔잖아요. 우주 종말에 아직 안 왔죠. 지구 종말에 안 왔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말까 하며 생각하면서 상상 속에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구원하러 여기 왔는데,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는 저쪽 세상 끝으로 밀어놓고 여기서 혼자 자기 낑낑대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 쓴 열매를 추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 누구 하나 뭐 여기 예외에 있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 참 큰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그들이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미혹에 단련되어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받은 자인 것입니다. 만일 도중에 택하신 자들이 미혹을 받았더라면, 미혹받고 떨어져 나갔더라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은 이들은 택하신 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이 여기서 연단은, 큰 환란의 연단은 택하신 자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을 완전히 택하신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 있는 것인데, 이 택하신 자들도 그러면 미혹받으면, 택하신 자들이 미혹받으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미혹당하면 떨어져 나가죠.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미혹은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걸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미혹을 주는 거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은 빼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미혹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은 택하신 자도 택하심 받지 못한 자로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서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는 나에게 큰 환란을 줘서 내 못 견디게 만드는데, 이 예수보다 더 큰 예수가 너 환란 없이, 연단 없이 너 온전히 거듭날 수 있어 밖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보다 더 큰 기적을 베푸네. 이 예수는 나한테 십자가 사건에서 내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저기서는 옛사람 안 죽여도 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저기서 더 큰 기적을 베푼다고 그 사람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 말씀의 이 기록이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아주 온전히 여러분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택하신 자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택함을 받아서 여기 오신 것이죠.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연단 때문에 말씀을 거절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이 택하신 자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께서는 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옳다함과 나의 교만함하고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나의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관성에 따라서 맞는 것인데, 예수께서 와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번 해도 모르고, 두 번 지적해도 모르고, 세 번 지적해도 모르고, 네 번 지적해도 모르고, 계속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이제 깨울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내가 이런 맥락에서 주님을 그때마다 다 무시했고 묵살해 버렸네. 그러면 누구 멋대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동안 자기 멋대로 자기 옳다함으로 예수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적받을 때 난 깨닫지 못했을 때 지적받으면 이게 무슨 방망이로 날 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잘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기 눈이 멀어갖고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좀 생각해 보면 깨닫고 나면 자기 자신은 정말 이때 내가 미련하고 정말로 이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에 의해 예수를 묵살하던 그런 삶이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책망으로 다가오니까 싫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예수의 깨우침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무식한 대로 예수 믿고 시간만 보내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책망이 없으면 나는 고침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너에게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환난이 보통 환난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느낄 때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봤을 때는 잠시 잠깐이면 오시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 표현할 때 이 큰 환난이 있겠고 그날을 감아야 되는 것이고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너희가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아픔을 미리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견뎌야 내가 그 부활의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자기 십자가 옛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것이 아플이라고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픔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사가 지금 요새 의사들은 뭐 이빨 뽑을 때나 뭐 할 때나 아픕니다 하고 이제 마취하고도 아플 따끔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 침도 놓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미리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아프더라도 이게 아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네. 코스가 맞는 코스네. 아픈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환란이 닥치게 되면 이게 무슨 환란이야?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야 될 거야? 없어야 될 거야?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께서 이 일들이 너에게 있으리라고 내가 지금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이 꼭 있어야 너희가 온전히 나의 생명을 받은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 받고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잘 겪어나가고 견뎌나가야 그 뒤에 밝은 그 세상이 너에게 온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그냥 가던 방향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옳다의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다가 예수님부터 심판받고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이대로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책망받아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미리 너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책망받는다고 뭐 요즘 책망 많이 받는 분도 없지만 책망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가 불리하고 내가 나빠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쁜 것은 모든 사람이 나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다
이 예수의 말씀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그것을 유보하고 구름 타고 올 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 진리를 그런 눈을 가지고 제대로 된 눈을 가지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환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술 못 받아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수술 안 받으니까 지금 편하다 하지만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사람하고 지금 날짜 잡아가지고 수술하고 있어서 그 암세포를 도려내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삶과 죽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는 과정을 겪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끄실 때 바로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수술했고 영적으로 수술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그들 하나하나 수술을 하고 잘못된 생각들, 옳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다 지적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 동일한 일이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끝까지 견디시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큰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딱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라남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때부터 이제 그때가 시작되는데 그 이 큰 환난의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큰 환난의 때는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텐데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아직 우상 예수에 불과하다. 이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여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가 참 예수라면 우리한테 내 안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소개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는 것은 자기 환란이 심할 때 환란이 없는 곳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너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택하신 자들도 택함 받은 자에서 자기가 불택자로 선택해서 남겠다는 그런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미혹되게 되면 택한 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일을 너에게 미리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런 일들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는 과정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란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 이 예수가 하신 이 말씀은 예수에서 구원받고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거치는 사람들한테 꼭 이 필요한 말씀들이고 필요한 내용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여기저기 있는 그 외부의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만든 예수 그리스도 가짜 예수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남은 인생 남들도 구원하는 그런 귀한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